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조산으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라 인큐베이터에 넣게 됐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져서 숨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집니다.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동생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 생명이 막 잦아들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의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옆에서 돕던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아이를 제 형 옆에 두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의료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각각 따로 둬야 되는데 한 아이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간호사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도록 결국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이 얼마나 비좁은 자리였겠어요? 둘이 이렇게 같이 누워 있는데 쌍둥이 형이 갑자기 자기 오른손으로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얹었대.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나간 거죠. 놀랍게도 하루쯤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다 생명이 꺼져가는 듯한 그 아이가 생명이 심장이 안정이 되고 호흡이 안정이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아이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이렇게 포옹을 하듯이 한 손을 올려준 것뿐인데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후 놀랍도록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미 잘 성장한 아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사람은 다 건강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또 그래서 정신병도 생기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정신도 그렇지만 육체도 건강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온 인류에게 가르쳐준 가장 고상한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놀랍게도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이 말할 때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또 증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귀가 닳도록 들은 사랑 얘기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새 계명으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의
최고의 한 상징적 사건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행하신 뒤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건데, 오늘 34절 말씀의 시작 부분이 그렇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뒷부분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만 주목해서 이 말씀을 단지 사랑에 관한 말씀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말씀을 하시며 그 앞에 분명히 조건이 붙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새 계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 그러면 구약 말씀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성경에 쫙 나오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약에 대한 말씀들이 계명의 말씀으로 역사적 사건이 쭉 흘러가죠. 성경의 내용 속에 그게 중요한 골자를 이루고 쭉 지나갑니다. 성경 말씀의 뼈대 같은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계명 얘기를 하다 보면 옛 계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약의 선민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언약 파괴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각종 율법과 계명 형식을 주시죠. 그 중에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계약의 최고의 상징적 어떤 내용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 이스라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잔뜩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통로가 너희가 돼야 된다고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위와 특권도 상실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선민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특권도 주시고 그랬지만 결국 그 감당을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약속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선언을 하시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면 상당히 긴 본문이 있는데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저 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저 자막에 있는 말씀으로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구약의 말씀 속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갈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놀랍게도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겠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있었지만 그거 못 지키는 거예요. 기대했더니 엉뚱하게 죄짓고 타락하고 구속사의 통로 역할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이런 약속을 주실 때 이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뒤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파괴되었던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해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기대를 걸었지만 다 파괴되고 말았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새 언약을 세우시죠. 이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준수해야 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기록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과거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옛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잔뜩 기대하고 선민으로 택하시고 구속사 인류 구원의 통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셨는데 그거 다 어겨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여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등 너무너무 많은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옛 계약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가장 큰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니 새 계약을 새 계명을 지키며 살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꼭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새 계명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귀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서로 사랑함이 제자됨의 진정한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리는 진정한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트레이드 마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된 증거품. 트레이드 마크. 진정한 표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사랑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것을 완전히 나타내는 최고의 표지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지가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지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표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본질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비본질적인 것을 신앙적인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요,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될 때는 정말 많은 중산층이라고, 나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일부 있고 고소득에서 아주 최상위 계층을 이루고 있는 층도 있는데, 나라가 건강하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돼.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데 그 중산층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줄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직업, 평균 소득, 학력 등을 근거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통념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중산층이다. 직장인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더니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급 500만 원 이상, 가구 소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동차 2000cc 이상,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이상 다닐 정도의 여유. 중산층을, 직장인들에게 통계를 내보라고 그랬더니 중산층의 조건으로 뽑아낸 것들이 거의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산층이세요? 어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이고 OECD 얘기를 참 많이 하죠. OECD의 중산층, OECD 국가들의 중산층 어떤 것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것도 있죠. 아파트 31평, 월 평균 374만 원 이상. 이런 거 보면 좀 특별하죠. 자동차, 중형차, 소유한 부동산 2, 3억 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월 1회 영화나 공연 등 문화활동.
가족끼리 외식은 월 2, 3회. 자기 관리로 운동을 일주일에 1, 2회.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나타내는 기준이 대부분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그냥 목매어 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돈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수치에 없어요. 그것이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우리가 좀 아쉽죠. 뭐든지 생각하면 돈으로만 계산하는 경향이 있는 어떤 그런 거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하지만 프랑스나 영국을 대표하는 OECD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재밌는 통계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외국어 하나를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제1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산층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중산층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 신사의 나라라 그런가 봐요. 운동할 때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이런 것들이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일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인 것 같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플러스 시키면 내가 그런 자격이 없나?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자, 이 중산층 얘기는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이 얘기를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바꾸어서 구체적인 표준으로 성도를 규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중산층 얘기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 보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대답을 하겠죠.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묻는 거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첫째,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준. 첫째 뭘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턱 튀어나올 것 같는데 주일 성수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주일 성수. 첫째는 교회 출석하는 거. 또 하나 많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또 하나 들면 또 하나는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통념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첫째는 주일 성수하는 거죠.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인이 될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술 담배도 좀 끊어.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상황에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성수 잘하고 술 담배는 안 하고 등등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어떤 나타나는 표지가 그런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전혀 다른 구체적이고도 차원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내 방식대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도 있지만 이 말씀이 있기까지 구약의 말씀부터 어떤 과정을 겪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세족식을 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유언 같은 말씀, 그것이 세 계명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을까 싶은데,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제자는 누구냐?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받고 사는 새 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바로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새 시대에 옛 계명은 다 사라져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 새 계명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서로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 그가 이 시대, 교회 시대에 필요한 예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회에 출석해 세례받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됨의 진정한 표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기억은 해야 되지만 그 말씀에 붙들려 살 것은 없는 것 같고, 옛 계명은 이제 저 멀리 두고 새 계명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됨의 진정한 표지가 있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교육의 주제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너무너무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닮은 그 사랑의 마음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우리 성도들 사랑의 삶을 사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